복된 안식일입니다. 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좀 이렇게 용서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교회 소식, 우리 교회 차량 교회명 스티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대화 나눴던 게 이렇게 좀 어, 이,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좀 비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어서 아래에서 소그룹 시간 할 동안 참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꼭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공개적으로 또 그렇게 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정희실 장로님께 좀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제안이고 저도 이제 합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어떤 반대 의견이라기보다 합회에서 또 연합회에서 이제 요즘은 이 교회 이름 폰트도 저작권이 다 걸려 있고 색깔도 아무거나 사용을 잘 못해요. 그런 것이나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적으로 좀 이렇게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도를 이렇게 자주 합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좀 편하게 막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얘기 드렸던 건데 때론 요 과정에서 장로님께 좀 상처가 되고 좀 마음이 언짢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죄송하게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회에서 제가 어떤 이렇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기보다 직원회에서 의견을 좀 나누고, 우리 붙이게 된다면 어떻게 붙일지도 좀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지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 탁탁 이렇게 저도 참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 좋은 목회자로서 좀 온화하고 좀 자상하고 이런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그렇게 비치지 않았다면 그 모습 죄송하고 모쪼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일들이니까 교회 차를 또 활용을 잘 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함께 어, 기도하면서 도모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저는 장로님께나 우리 성도님들께 그냥 들을 걸 뭐 이렇게 너무 실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밑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음성이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처럼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냥 인생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면 좋은 질문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써 1년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죠? 또 누구는 아직 반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우리 축구 경기도 전반하고 혹시 패배하고 있더라도 그 쉬는 시간에 전략을 다시 세우고 또 교체 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후반에 역전해서 승리로 되는 어떤 역사들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남은 시간들을 참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남녀노소에서 좋기 수만 명은 모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 종일 집회가 진행되자 꼬르륵 하면서 배가 고파지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장길을 해결할 방도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 중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 사람들 다 사 먹일 어떤 우리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때 제자였던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 주변을 찾아보죠. 그러고 나서 한 아이로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아이의 음식으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죠. 그러고도 몇 바구니를 남겼어요? 예, 12바구니를 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사람들은 참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영웅임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고 또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로 호수를 먼저 건너가게 하신 후에 수만 명의 무리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이 피곤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이유가 뭐였어요? 뭐였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어떤 참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믿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겨우 굶주린 배나 채우러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저 사람의 덕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백성들에게 자신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모든 선택지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배고픔을 달래고 자신의 나라의 야망을 품고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갈지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해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계속 얻으려는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또 제자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군중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쫓아가 붙잡지도 않으시고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메시지를 순환시켜서 선포하지도 않으셔요. 예수님은 추락하는 인기에 손톱만큼도 연연하지 않으셨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과 오늘날 교회의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나를 배불리게 하는 분이시기에 나의 생업과 현세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실 분이시기에 나에게 생명과 천국을 주신다 하시기에 살기 위해서 안식일이 구원의 증표가 될 것이기에 나를 행복하게 즐겁게 해줄 분이시기에 어쩌면 우리들은 이처럼 제자의 길을 최대한 매력적이고 편안하고 편리한 길로 생각하고 포장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자녀나 이웃이나 그 누구에게라도 쉽게 제자의 길로 동참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병이어로 배불리게 하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과 수많은 제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포장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만약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길로만
신앙하며 살길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듯 우리들도 제자의 길을 걸으며 용서보다는 회개를, 구원보다는 항복을, 행복보다는 실패를, 삶보다는 죽음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나눠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봐야 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몇 가지를 살펴볼 때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일지,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또 신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어서 참된 제자로 회복되어지는 첫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기 위한 또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래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대중가요, 이 가수 중에 닮고 싶은 또 지향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가수 박효신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40대 가수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잠깐 요 야생화라고 하는 곡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곡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즘 노래들, 가요들, 세상 음악들 들어보면 참 리듬이 강하고 정신없는 노래들이 천지입니다. 또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매력적으로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 목을 혹사시키고 또 특별한 목소리로 가꾸는 것이 오늘날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와 또 여느 가수와는 달리 이 가수 박효신의 음악과 목소리를 듣고 나면 참 따뜻하고 감동을 전해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가수들처럼 가수들도 인정해요. 인정할 만큼 가수들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어떤 것을 부탁받고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성실하게 연습하고 녹음할 때면 모든 디렉팅하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열심을 다해 음악을 만들고 곡을 작업한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따뜻한 목소리로 감동된 음악으로 또 성실과 좋은 품성으로 노래하는 이 가수 박효신처럼 찬양을 하게 되면서부터 정말 이 가수처럼 실력도 준비하고 감동과 눈물을 겸비한 사역자가 되어서 얼마나 이 가수의 곡들을 들으며 목소리를 분석하며 발성을 연구하고 그런 꿈을 꾸며 연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어떤 좋은 가수와 곡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가수 박효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 어떤 곡들에 비해 뭐 이렇게 뺏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가수 박효신의 팬인 것입니다. 여러분, 팬이 무엇이죠? 팬이 뭐예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임이에요. 그래서 자기 시간과 돈을 소비하면서까지도 따라다니면서 또 그 삶을 가까이 다가가 보기도 하고 또 멋진 부분들이 있으면 저처럼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감동적인 부분이 있으면 흉내도 내고 그렇게 살아보려 노력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팬이에요. 각 분야의 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팬이란 얼굴에 몸에 또 페인트 칠을 하면서 응원하는 사람들. 선수의 옷을 입고 직접 그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사인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서 저렇게 사인도 받고요. 집에는 곳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팬들의 사진들이나 여러 가지 선물들과 사인을 걸어두기도 하는 등 이런 사람들이 팬이죠. 하지만 그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경기 실적과 경기 일정은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또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고 있지만 경기를 위한 희생을 자기가 하지는 않죠.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론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 또 다른 팀의 팬이 되고 맙니다. 팬의 열정이 엄청 나갔다고 할지라도 결국 팬은 어디까지나 팬인 것입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이러한 팬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반대 상황이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서 다른 선수들에게 가죠.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내가 겪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있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또 교인이라고 하며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온갖 혜택과 축복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까운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질문은 객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제자라고 말한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마 대부분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라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성도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 나는 저 성도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난 음식도 가려 먹고 말씀대로 살고 있어. 혹은 종교적 법과 의식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는 매주 안식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고 직분도 맡아서 감당 잘하고 있어. 등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 거야. 제자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기준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제자일까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한 열정과 진심으로 헌신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나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 무덥고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관계를 지속해오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는지 혹 예수 없이
한 주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되어서 교회에 올라와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인가?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번째는 말뿐인가, 행동하는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예수님의 팬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널리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엘리트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예수님께 열광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분의 넘치는 연민과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도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만큼은 쉽지 않았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잃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도 손상이 될 것이었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온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까지도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었죠. 그래서 남몰래 예수님의 팬으로 활동하면 잃을 게 별로 없었겠지만 제자가 되는 길을 나서면 비싼 가격표가 붙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도 선택의 기로에 섰죠.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연수냐, 예수님과의 관계냐, 성경의 지식이냐, 예수님과의 경험적 지식이냐, 종교냐,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밤에 찾아왔어요? 남들 눈에 뭐 하지 않기 위해요? 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즉,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자기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자 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결국 진실 앞에 서게 되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잃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높은 지위, 동료들의 존경, 또 수입, 우정,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할 각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니고데모는 선택합니다. 기꺼이 자기 삶이 흔들릴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기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또 헌금도 얼마 내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송두리째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개 우리는 뭔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팬을 양산하는 어떤 공장처럼 전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우리의 신앙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니고데모를 우리들은 요한복음 7장에서 살펴보게 되죠. 3장에 밤에 찾아왔던 예수님 후에 7장에 이제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찌르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에 소집되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음모하고 음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참석했습니다. 그도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 72인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음해하는 회의 가운데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7장에 보면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쉽게 말해서 어떤 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물론 비록 이 믿는 말을 과감하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때 밥줄과 평편을 걸고 공개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지금 음모하기 위한 그 최고 지도자들 회의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이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직장과 관계, 재정적인 미래가 위험에 빠질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행동했던 순간 니고데모는 단순한 팬의 길에서 떠나 제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옹호한 니고데모의 말에 공연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어디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왔냐? 여러분 이게 별로 심상치 않은 말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동조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과 합류했다며 조롱조의 반응으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공회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이에요. 위기인 것이죠. 그가 힘겹게 쌓아온 종교적 명성이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로에 서게 될 줄 생각됩니다. 팬의 길과 제자의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버려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선택의 기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우리들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에. 몰약과 침량 섞은 100 리트라, 데나리온쯤 된다고 했어요. 값비싼 향료를 드렸던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료 옥합의 100배예요. 그 옥합 하나도 비쌌는데 그래서 100배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100명의 1년 품삯이었습니다. 몰약과 침량은 그렇게 비싼 물건이었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단순히 돈 이상의 것을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더 이상 숨기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두운 밤에 말로만 표현되었던 믿음이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1세기 어느 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하여 순교당했다 기록이 되고 있죠. 목숨까지도 희생한 제자 니고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곧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심을 믿고 새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행실과 선행이 잇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순간 희생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기로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과
행실을 돌아보며 말만 하는 예수님의 팬이 아닌 행하는 적극적인 제자들이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지식인가, 친밀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는 이 말씀보다 예수의 팬을 정확히 표현한 말을 찾지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처럼 팬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하며 하지만 그분께 마음을 들이지는 않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또 그렇게 토론도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친밀함, 이것이 팬과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묵상했었죠, 시대의 소망 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의 초청, 잔치, 그 장을 우리 함께 묵상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의 집에 초청했던 이유도 일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문둥병을 치료받아서 그 감사함의 예의상 이제 이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도 사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죠. 당시 관례처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뭘 해야 돼요? 그분의 발을 씻겨야죠. 그죠? 또 인사하면서 입 맞추는 게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정작 예수님과의 친밀감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우리도 시몬과 같은 태도로 신앙할 수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벌써 몇 번을 했고 예언의 신도 여러 번 통독하되 그중 어떤 책은 수십 번 반복하며 읽었다. 젊었을 적부터 성경과 예언의 구절들을 많이 외우고 있다. 예언과 교리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이제 어느 정도 성경에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많다.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린 여전히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초청하여 나의 정성을 다해 손에 입 맞추고 발을 씻겨드리며 값비싼 향유를 내어드리며 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몬처럼 혹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몬의 집에 초대받지 않았던 불청객, 창녀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인 베다니 근처에 온다고 하시니까 이 창녀인, 초대받지도 않았던 그런 불청객이지만 유대인들의 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그 길을 뚫고 예수님께 향한 그 애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 그분의 발에 입 맞추고 이 시몬은 하지 않았던 눈물을 흘리며 값비싼 향유를 부으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죠. 이 여자의 행동은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이 참된 제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임을 우리들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았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어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지식을 갖춘 종교 지도자 시몬은, 제자라 자칭했던 시몬은 그저 예수님의 팬이었고 예수님께 친밀한 애정을 표현했던 창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판명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인물에 가까운지 말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왔는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쏟아낸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 말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많은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언제 한 번은 온 무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중에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수많은 무리의 대상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모든 관계 다 끊고 생애를 바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본문의 표현에 주목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리적으로 미워한다라고 하는 뜻하고 전혀 다른 단어더라고요. 과장법의 하나로 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즉, 내 애정의 대상 중에 첫 번째를 예수님으로 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호소이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최고조로 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 애정의 대상 중에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뿐인 애정의 대상인가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질문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내 최고의 애정인 것입니다.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힘들 때는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드라마, 영화, 사람들 만나는 데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 어디인지 질문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장 신이 나고 행복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신이 나고 행복한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쏟는 관계만을 예수님이 원하심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소위 어떤 건축을 할 때 얼마 들지 다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내 제자가 되는 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될 것이고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내 협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께 온전한 열정과 애정을 드리고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해볼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가? 성령의 힘으로 하는가? 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내 힘으로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이루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이 분명히 약속했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얼마나 유익한 것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사람 고쳤죠. 살렸죠. 그죠? 말씀하셨죠. 변화시켰죠.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뭐 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어떤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 주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온 시대에 이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고백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그래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은 이러한 유익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면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경험들도 쌓입니다. 지식들도 쌓입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노년의 시기에 사는 분들은 그 삶 자체가 삶의 지혜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노년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하지만 또 노년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고집이 강해지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뇌의 노화와 관련되어 있대요.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고 신흡수가 감소되면서 융통성도 줄어들게 되고 사고가 경직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양면성이 있죠. 이는 우리 신앙과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초신자에게 호소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오랜 신앙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때론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차고 넘치고 신앙적 이런 경험들이 가득해지는 연령이 되면 더 이상 단순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경험, 생각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함을 알면서도 성령을 의지하기도 전에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저번에 우리 장한수 장로님 이사할 때 제가 한번 저희 가정이 도운 적이 있는데요. 이 안마의자 옮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2층에 이제 저 전에 살던 데는 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더 없어요. 다 끌고 이제 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내려요? 무게가 한 거의 90kg 됩니다. 8, 90kg. 어떻게 들고 내려와야 될까요? 다 분해하고 뭐 어떻게 가볍게 해서 이렇게 쪼개서 내려와야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장한수 장로님이 해결한 어떤 방법이 참 저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장로님 집에 이제 삼성전자 제품들이 있었어요. 뭐 냉장고, 세탁기, 뭐 건조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업체에 부르면 그런 것도 다 내려줍니다. 네, 다 내려주고 또 올려다 주고 저쪽 새로운 집에 다 해줘요. 그래서 장한수 장로님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더 큰 힘이 있는 그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내릴 때 이것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여기서 우리 신앙의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큰 능력을 가진 성령을 언제라도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경험과 지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인과 교회에 드려져야 될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고 길이 협착한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경을 통달하고 교리와 신조가 바로 세워지며 신앙적 경험이 많을지라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이 아이들은 자기가 먹을 줄 알면서도 먹여달라 그래요. 내 할 줄 알지만 그래요. 때론 우리 이런 어린아이의 단순함과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할 줄 알아도, 내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성령께 나아가고 의지하고 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눴던 이 5가지 질문은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말만 하는가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내는가, 지식인가 예수님과의 친밀감인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가 정말 하나의 내 애정인가, 내 힘으로 하는가 성령의 힘으로 하는가. 이 시간 이제 1년을 지나가는 절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 우리 각 개인과 교회에게 드려지는 중요한 질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남은 1년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만 4천인의 특징이 이거라고 하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자?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교회 나오는 자? 아니에요. 이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개인과 교회에게 깊이 뿌리내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